안녕하십니까. 신암동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성경 톡방송 38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동영상 그 내용이 창조주와 개척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은 이름을 다 모르고 대략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개척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도 창조주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주이면 그럼 어떤 분이 진짜 창조주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아니라 개척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개척자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요한복음 이제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포도나무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할 때 포도나무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이 왜 농부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난번에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찍어 보니까 이 농부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게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게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어근으로 나오는데 1093과 2041이라고 하는 어간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러면서 게오르고스를 경작자, 즉 농부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작자가 농부고 농부가 경작자인데 이 농부라고 하는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1093과 2041에서 유래가 됐다 했을 때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1093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땅을 말한다. 1093은 개의 땅을 말하는 것이다. 개의 땅 하면 요 개의 땅은 땅 그렇죠. 땅, 세상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땅에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땅에도 그 땅의 이름이 참 많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땅의 이름에 개의 땅, 그다음에 오이쿠멘의 땅, 코스모스 땅, 그다음에 아이온 땅 뭐 등등 이렇게 땅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땅 이름이 더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말하느냐? 율법의 땅을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땅, 보통 이 개의 땅 하면 율법의 땅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찾아보면 이 개의 땅하고 아까 뭐라 했냐면 2041이라고 그랬잖아요. 2041 이거는 기억해 놓으시고 개의 땅은 율법의 땅이다. 그리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 2041을 찾아보니까 2041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르곤은 일, 행위 이런 뜻이었는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에르고는 일하다에서 유래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개의 땅에서 일하는 분 이런 뜻이잖아요. 합성어니까 개의 땅에서 일을 한다. 개의 땅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요 1093 개의 땅과 2041 그런 뜻인데 일은 일하다에서 왔다. 그러니까 개의 땅에서 일하는 자다. 그 얘기는 개의 땅은 율법의 땅이라고 그랬고 율법의 땅에서 일을 하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게오르고스 농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땅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땅 하면 보통 우리 사람을 흙 또는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흙이라고 땅이라고 그런다면은 무슨 의미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밭, 마음의 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마음의 밭을 이렇게 파 뒤집어서 개간을 하는, 기경을 하는, 밭을 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땅을 파뒤집어서 땅을 갈아엎는 개간하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농부니까 농부라고 하는 일은 개척자 이런 뜻이다라고 해서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근거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할 때 이 농부라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의 땅으로 율법으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농부는 개척자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아엎으냐라고 하는 그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율법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을 찌른다. 우리 마음을 파뒤집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들려주면 그 율법은 내 마음을 찔러대니까 아프기는 하지만 마음의 밭을 자꾸 이렇게 파뒤집으니까 옥토밭으로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개척자다, 개척자
또는 경작자, 농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조주와 개척자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 창조주와 개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개척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파 뒤집어 가지고 옥토밭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이제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었으면 거기다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냥 밭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밭에다가는 씨를 뿌려야지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신 말씀을 따라온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휴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온 자를 휴오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나는 처음과 끝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신 분이시다. 뭐 다 누구나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씨를 가지신 분이시다. 씨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씨를 가졌냐 이렇게 또 물어볼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어떤 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3장 37절. 여기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그랬죠. 이게 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온 부분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3장 37절에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면 보통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 인자다, 나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장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인자이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씨는 또 뭐냐?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씨가 뭔데? 뭘 뿌리는 거냐라고 또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8장 누가복음 8장에 그 씨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여기서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했을 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씨가 뭐냐?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결된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경작자다. 경작자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밭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계속 갈아엎어서 옥토밭을 만드시는 분이다. 무엇으로요? 율법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옥토밭이 된 곳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옥토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 씨를 뿌리면 이제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고 그랬으니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안다면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볼 때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떤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으니 자기 백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세상의 나라에서도 한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 법을 지키는 자를 백성이다.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자이면 그가 백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율법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율법의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장출래민신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어떤 식의 약속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저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 신명기 5장 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옛 조상들과 세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라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율법의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 보면 그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결국은 그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따랐던가요? 안 따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변론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지를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되어진다. 또 눈과 같이 희어진다. 또 진홍같이 붉어진다. 그래서 양털같이 희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만 더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저들에게는 이제 여호와께서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지만 돌아올 줄 모르기에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이면 백성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백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저들의 죄를 알리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다. 죄를 알려야만 되지요. 죄를 알리지 않고는 죄가 죄인지들도 모르니까 결국은 죄를 알려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똑같이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저들에게 죄를 알리는 것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저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돌아오게 할 자다. 그렇게 했으니까 죄를 알리는 자이면 곧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자신이 똑같이 너도 예수의 사명을 감당한다. 네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 이걸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 따지고 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다 뭐가 되냐 하면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 말씀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경상에 정확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뭐라고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칼레오 예수 그리스도로 불렀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렀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원어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가 아니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렀다. 원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성취가 되었으면 성취 때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 뭐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로 하면은 잘 믿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무슨 소리야 메시아가 왜 그리스도야 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4절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제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기를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같은 뜻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데 기름 부을 때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붓냐면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세울 때 뿔나팔에 감람류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부음으로 그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읽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그 왜 기름을 머리에 부을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은 파동이 치면 엄청나게 파동이 일고 파도가 치지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별로 없고 잔잔하고 아주 미세한 곳일지라도 잘 흡수가 되어서 침투를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을 바른다. 원래 기름 부은다는 얘기는 기름을 바른다라는 뜻이 있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도 뭐 이 내장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 전부 다 기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에 다 골고루 퍼져 있는 게 기름인데, 그러므로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트레보스, 문지르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트레보스, 문지르다. 오솔길이 계속해서 발버되면 그 땅이 아주 반들반들해지고 그렇게 되듯이 트레보스 하면 문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트레보스인데, 그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으로 고르게 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다 연결되어지고 해서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 책이라 해가지고 그걸 기록해 놨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분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시작한다는 이유는 뭘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아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뭘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어요. 여기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라고요?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누구가 맺은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뭘 갖다 말하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랬을 때 여기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스펠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펠마는 뿌려진 씨 또는 씨를 말한다 그랬죠. 뿌려진 씨나 씨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를 들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씨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다 여기 자손이라고 하면 다 스펠마를 말하고 있거든요.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네 자손, 여기도 보니까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오직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할 때, 자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또 스펠마죠. 아브라함의 씨를 갖다가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씨, 오직 여럿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 누굴 갖다가 씨라고 그랬다고요? 누굴 갖다가 자손이라고 그랬다고요? 오직 곧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만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가 씨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씨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진 그 상태가 이제 씨를 갖게 되어진 상태니까, 이 씨 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 그래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씨를 맺게 되었으므로 이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도 뭐가 되냐면요, 다 아브라함의 씨 이럴 때 그 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다 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니까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손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휘오스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휘오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따라온 자를 휘오스 아들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온 그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과 다윗의 아들 그럴 때 다윗의 휘오스도 마찬가지, 다윗 왕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따라와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된 자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다 쓰여지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쓰여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서의 시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처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르는 때가, 물론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쓰여져야 너희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처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다가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다가는 퀴리오스, 영어로다가는 로드, 우리나라 말로는 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퀴리오스나 뭐 아도나이나 이런 뜻을 뭘 갖다가 말하냐면, 육신을 덧입고 오신 하나님을 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덧입고 오신 하나님을 갖다가 주라고 이렇게 불렀으니, 처음으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쳤더니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만큼 어느 정도 말씀이 되어지니까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인성을 가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는 우리말로는 사람의 아들,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휴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가졌을 때를 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예수님도 인간 예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본 교류에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인성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워서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르게 된 자, 온전한 말씀을 다 이뤘을 때를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성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여 가지신 분을 갖다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신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혼자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 말씀을 고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헬라어 원어로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능력을 받는 능력의 사도들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의 전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우리가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5, 16, 17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18절까지 읽으면,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씨죠.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 자손에 대하여 맺은 언약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다.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곧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만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건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하니라라고 했던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14대더라 할 때 이 그리스도까지 14더라 했다는 것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그 예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가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까지 되어지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처럼 다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니까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으니까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누구에게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했으니 나의 구원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채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채우면 이제 그때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통달하는 어떤 그런 때가 되어지니까 그때를 갖다가 이제 성경의 모든 전체를 다 이루었을 때를 하나님의 7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7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냥 거저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장 7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었던 그 과정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무슨 소리야? 또 사람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왜 또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어떤 뭐를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듯이 사람의 몸을 만드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서 그 몸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 그 채우는 것에 그 근본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속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겉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 때 선한 것은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우면 선한 사람이 되어지죠. 선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럴 때 이 흙이 바로 사람인데 어떤 흙으로 지었느냐? 여기서 보니까 흙이 여러 가지 흙이 있어요. 근데 그 흙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는 창세기 2장 2절이네요. 7절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 여기서 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여기 땅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이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땅도 흙이고 그 흙도 흙인데 이 흙은 아다마 흙이고 여기는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 흙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면 뇌쉐마인데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령이 되었다.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아다마 흙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파르 흙도 나오고 그다음에 뇌쉐마라고 하는 뇌쉐마라고 하는 여기 뇌쉐마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 뇌쉐마가 바로 흙불기 또는 바람 뭐 그런 얘기를 호흡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 때 붉은 흙과 먼지 같은 흙으로 통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아다마 흙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말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붉어져야 된다. 붉어진다는 얘기는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 그래서 붉은 것은 곧 아다마 땅인데 우리는 보통 아담들인데 사람을 갖다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 바로 119번 아담은 붉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려면 근본적으로 붉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붉어지는 것이 바로 아다마 흙이다. 아다마 흙은 점점 붉어지려면 여호와 율법으로 채워지면 붉어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주를 알았다면 사람들이 이제 번제단에 가져와서 제물을 갖고 와서 번제를 다 태워드릴 때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라고 제사장한테 고하고 그래서 다 그 제물을 태워드릴 때 다 태워지고 나오면 뭐가 남습니까? 번제단 밑에 흙이 남죠. 흙인데 어떤 흙이냐면 먼지 같은 재 같은 그런 흙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를 갖다가 아파르 흙 이렇게 얘기죠. 아파르 가루가 된 흙, 뭐 먼지, 티끌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다 태워서 없어지고 먼지 같은 재 같은 그런 나는 없어질 때 그때를 갖다가 재 같은 존재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재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이 코스모스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그런 땅에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가 그때에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네페시 훅불기 바람 호흡이 있는 그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바람하면 보통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다마 흙으로 만들어지고 아파라 흙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된다. 성령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아니라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숨쉬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즉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가 바로 니슈아마 바람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람이 숨쉬는 차원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숨쉬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니슈아마가 들어가면 네페시가 되어진다. 네페시 헐떡거리다 이제 살아서
살아서 하나님으로 살아서 헐떡거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과정은 인자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신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창조주신 엘로힘 하나님이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그 안에 삼위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때에 맞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때를 따라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겉사람은 창조주가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 그릇 안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스, 하교스 푸니마라고 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말씀을 채워가실 때에 점점점 내면적으로 속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넘어서 신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씨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씨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만들어지면 그 씨는 이제 옥토밭에 뿌려지면 또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이상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씨는 또 그 똑같은 씨를 만들어내듯이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